예배의 대상은 주님밖에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나골의 예배당에 성루교회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저주의 영들은 파쇄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분리의 영, 나눔의 영, 다툼의 영, 싸움의 영, 이단의 영은 파쇄될 지어다. 사망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안경은 깨뜨려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형통함 아닌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늘문 여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편 1절부터 12절까지 소진해서 함께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계를 보시고 속에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가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산을 흩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본문 열왕기하 18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3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개 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라를 빼앗았던 아수르 왕에게서 독립을 하고 오히려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를 점령을 해서 가사 지역을 뺏었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점점 형통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나라를 아수르 나라에 뺏겼더라. 나라가 망했더라. 자, 18장 시작은 호세아의 왕 3년에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서 아수르 나라의 종속관계를 끊어버리고 독립을 하고 오히려 국력이 강해져서 블레셋 나라를 점령을 하고 강해지는데, 어느 뭐로 보나 남쪽 유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고 여러가지 조건이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딸랑 두 지파뿐이에요. 인구수가 작아요. 영토가 작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인구가 많아요. 영토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오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남쪽 유다가 국력이 강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을 종부리듯이 부르고 오라고 하면 오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성하고 부강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남쪽 유다는 아수르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국력은 더 강해지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단이나 교회나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왜 형통한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에요. 성공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성공이, 형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형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수고인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형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나의 성공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환경을 봐서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을 해요? 그것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만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21명, 사울, 솔로몬, 다윗까지 포함하면 24명의 왕 중에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만한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군이고 훌륭하고 성공한 왕이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환경이 좋았겠지. 조건이 좋았으니까, 왕 노릇하기가 합당했을 거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아버지 부모가 훌륭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좋은 나쁜 조건, 히스기야처럼 환경이 정말 폐역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 그 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나쁜 왕 중에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여러분, 아하스 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로 못된 나쁜 왕이 있어요.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다. 예루살렘에서 16년 왕노릇을 했다. 그러나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몰렉 신에게 바쳤던 나쁜 왕 중의 왕, 산당들과 작은 산이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한 개도 요만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했는데 나쁜 왕 그 중에서 극악한 왕 중의 왕이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자기 왕자를 우상 몰렉 신에다가 불로 태워서 아들이 솜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비둘기입니까? 이런 나쁜 왕. 그 왕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명들 예배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폐쇄시켜버린 나쁜 왕 중에 왕이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그 나쁜 아버지 밑에서 그 나쁜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면서 히스기야는 왜 훌륭한 성공한 형통한 왕이 되었느냐?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를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잘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성경을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자기 감정, 자기 환경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화나는 대로 해가지고 사춘제, 사기다 사건, 난폭운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배당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내 삶을 집어 뒤집어버리는 내 삶의 견고한 짐들, 이거 뭐요? 다 환경이요, 조건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쓴뿌리 같은 감정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쓴뿌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버리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왜 예배 잘 드렸는데 찬송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집에 가서 다 그 사단을 저기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왜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감정이 있어요. 환경 지배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그 아버지의 나쁜 짓을 봤어요. 하나님께 패여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곤백번, 골백번, 수백번, 수만번, 수천번을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을 거예요. 왜? 본 것이 그것인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본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을 극복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해당치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나쁜 조건, 그런 나쁜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히스기야는 성공한 왕이 되고 형통한 왕이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좀 따라 해보세요. 착한 어린이들은 잘 따라하는데. 아, 어른들이라 한 건가? 다시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요. 여호와께서 이 친구와 함께 하시네. 이 친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형통은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부모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형통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나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여러분 어떤 왕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싶은 왕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벌써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지만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 왕 때에, 아합 왕 때에 어떤 백성, 어떤 국민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짓밟힘을 받고 싶은 국민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해야 됐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국력이 강대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가르침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당과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직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산당이 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 그것이 산당입니다. 내 편한 대로 가까우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가지 않고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의 높은 곳, 그 산당, 그거를 히스기야 제거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큰 기둥이 있어서 주상, 그거를 깨부셔버렸어요. 아세라 목상, 그 여자신, 땅신, 그 아세라 풍년을 가져온다고 하는 아세라 나무로 만든 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때 700년 전에, 모세가 7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 불만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불뱀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대로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뱀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세우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장대를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은 장대, 사방에서 보일 수 있도록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올렸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 끝에 뱀을 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놋뱀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은 놔버리고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미 700년 전에 그 놋뱀을 아무것도 아닌 불이 조각인 그 놋을 하나님인 것이냐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냐 그것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그거를 깨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누수단이라고 말했어요. 누수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놋일 뿐이다. 놋 조각일 뿐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이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나무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당이라는 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가 이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한글로 썼어요. 바마라는 뜻이에요. 산당이라는 히브리 말이 고지,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장소에서 뭘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산당이 많았어요.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 아스라신, 몰렉신, 많은 신들을 태양신 섬기던 높은 곳.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했던 그 산당에 가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해요. 뭔 당부를 해요? 절대 산당은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7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편하니까 동네 가깝고 집 가깝고 얼마나 수월하고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편의주의에 무너진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산당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산당에서 드린 예배를 받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산당을 다 깨부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앙성소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이곳에 내가 눈을 주목하여 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거룩한 곳, 그 예배당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그곳에서, 택한 곳에서 그리로 가서 계속해서 택한 곳,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거룩한 곳, 구별한 곳,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기는 모른 척하고,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조금 높은 곳, 이상한 곳, 좀 구별된 곳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이 섬기던, 이방 사람들을 섬기던 거기 가서 그냥 드린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는 공예배가 살아있을 때 동력을 받고,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의 은혜를 가지고 개인 예배에서 개별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할렐루야. 잘못하면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산당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의 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어디로? 거기 성전으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어디? 성전,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 어디요?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리를 꼬고 계시고 하품을 하면서 입을 쩍쩍 벌리고 팔이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틀고 있었던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에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헛된 것을,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고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어떤 우상을, 몸은 교회에 왔지만, 예배당에 왔지만, 여러분, 그런 산당을 철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철폐를. 왜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섬기던 그 뱀을 그냥 부셔버리고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그저 노조각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히스기야는 성전 기능과 예배를 회복시키므로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형통한 왕이 된 것은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잘하면서 좋은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위에 왕들이 온 것처럼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세상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형통한 왕이 되었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입지전적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잘못해서 뭐 팔려가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좀 형님들 고자질하는 거 그게 잘못이라면 좀 잘못이지. 요셉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나쁜 짓 안 했는데 끌려가고 노예로 가고 노예로 가서도 잘했는데 감옥에 가고 진짜 요셉은 오늘날로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요셉은 분통 터지는 그런 재수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요셉, 감옥 생활 1년 2년 한 것도 아닌 요셉,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도 빨리 제가 좀 누명이 벗겨지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감옥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에 태어납니까?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다윗 아들로 태어나든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입이 망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아니요 그 인간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잘 되고 우리 사모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지금 골프 치러 다녔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꼭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서 히스기야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이유를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 히스기야가 어디서 뭐 차관을 돈을 많이 끌어왔다. 신식 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세요 혹시? 인격도 안 좋고.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많이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격도 진짜 아니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저 폭탄 아니야 저거? 그런데 관계도 안 좋고 목회 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실패를 해요.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이 계획하는 대로 안 돼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건 다 해봤는데요. 왜 안 돼요? 할 건 다 해봤어요. 그때 제게 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의 감동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빼고 다 했잖아. 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는 예배를 빼고는 다 해봤지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예배에 너 성공해봤냐? 이런 감동. 여러분도 그런 말하고 싶을 때 있었죠. 내가 다 해봤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세요. 너가 한 4개 예배하고 나하고 함께 하는 것만 빼고 다 해봤다. 다 해봤다. 여러분 다 안 해도요. 다 못해도요. 하늘문 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에 성공하면 문제가 뚫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 여는 건 빼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건 파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며 밤늦게까지 누우며 수고에 땀을 흘리고 수고에 떡을 먹어보지만 열매가 왜 써요? 왜 열매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해보는 거 빼고 하늘문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못된 인격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도저히 저 사람은 인격이 아니야. 인간성도 안 좋아. 정말 뭐 관계도 잘 못해. 그런데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사람 나와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정말 나쁘고 못되고 그렇게 힘찍하고 그렇게 음흉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버지가 도저히 저 아들은 함께 있을 수 없어 800km가 되는 바다나라로 보냈거든요. 형님이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인데 1년 2년은 미워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야곱이 못되고 나쁜 동생이면 형님 에서도 사람이에요. 에서가요 이 동생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야복강을 건너서 만날 때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걸 보면 에서는 굉장히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서가 건강한 동생의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20년 동안 품었던 앙심을 순간에 그거를 포기하는 에서의 인격을 보면, 인간성을 보면 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오죽하면 자기 야곱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면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군대를 집에서 양성을 하잖아요. 군대를 키워 동생 죽이려고. 그런 걸 보면 야곱은 진짜 못됐어요. 그런데 그 못되고 아버지 관계도 삐그러졌고 형님 관계도 삐그러졌고 엄마하고는 좀 사이가 좋았지만 엄마하고도 못 살고 삼촌 집에 가서 삐그덕거리고 그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요, 야곱이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거짓말해서 나쁜 짓에서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800km를 가야 돼요. 800km만 여기서 어디까지 되는지 여러분 생각이나 되세요. 중국까지 가야 돼요. 중국 더 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까지 350km밖에 안 돼요. 그 배 이상을 또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중국까지 가야 돼요. 이틀째 저녁인데 이게 기가 막힌 배 있잖아.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려나? 내가 왜 그랬던가? 뭐 이제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고요. 잠자리 드는데 돌멩이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 자리에서 잠이 오면 그 인간도 아니지 진짜. 잠이 오겠어요? 베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성경은 꿈에 본 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아마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는 죽게 생겼어. 여러분 예배할 때 김윤지 집사님이 이번 주 23일 날 이 아이 출산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경희 집사님이 8월 13일 날 서울 병원에 예약했어요. 이번 주에 내가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다고 하면 야곱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지금? 막하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래 맞아, 도울 일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어, 그런 찬양하면서 뭉클한 감동을 느낀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땅구멍에서 소름 끼치듯이 잔털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 열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닫아버린 문을 열었어요.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120조가 되는 세포가 살아서 박수를 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과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어. 그래,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예배를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했어. 그리고 등불이 꺼져버린 성전의 기도의 등불을, 찬양의 등불을, 헌신의 등불을, 하나님의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짓밟힘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거리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똑똑히 그걸 경험했다. 무엇 때문에? 예배가 끝나버리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예배가 끝나버리니까 너희 눈이 보고 경험한 똑똑히 너희가 체험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수탈을 당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배의 재단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는데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예배의 재단만 회복이 되면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재단이 허물어지니까 너희가 열심히 별걸 다 해봤는데 너희 두 눈이 똑똑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어려움과 개인의 궁핍함과 공고함이 이래서 생긴 것이다.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 예배의 재단이 성전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척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반주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한 가정 되고 자녀들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따라 히스기야는 말씀을 위해 산당을 철폐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 기둥과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통한 왕이 됐어요. 아까 그 여기 컴퓨터 꺼버렸나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모든 것이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 히스기야는 말씀을 의지하여 산당을 철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산당을, 마음의 산당, 이심의 산당, 우리의 모든 편의주의적인 것에서